9장 1절로 6절까지만 읽었지만 이 전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란 제목으로 같이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페르시아의 유명한 장군이죠. 대왕 다리우스. 그 다리우스 황제가 구라파를 정복하면서 제일 먼저 맞부딪혔던 장수가 누구냐면 알렉산더라는 그리스의 장군이었습니다. 그 군대와 전쟁을 하게 되면서 이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에게 선전포고를 하면서 자기의 병사를 통해서 알렉산더에게 선물을 하나를 보냅니다. 그 선물이 뭐였냐면 참깨가 가득 들어있는 그런 부대짜들을 보내주었어요. 여러분, 이 뜻이 뭐였냐면 우리가 군대가 이 참깨처럼 이렇게 많으니까 괜히 승산 없는 싸움하지 말고 빨리 항복하라는 의미에서 참깨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 선물을 받은 알렉산더가 똑같이 답장과 함께 이러한 선물을 보내죠. 그 선물은 뭐냐면 작은 봉투에 작은 겨자씨 1개를 넣어서 그 다리우스 황제에게 보냅니다. 여러분, 그 선물의 의미가 뭡니까? 당신이 아무리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고 당대의 패권을 장악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작다고 우리를 무시하지 말라. 우리는 겨자씨와 같은 놀라운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거칠다. 우리는 너희들을 충분히 맞이해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다. 그런 의미로 겨자씨 하나를 보낸 거예요. 여러분, 결국 누가 승리하죠? 알렉산더가 승리를 하잖아요. 그렇게 여러분, 패권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서 그리스로 알렉산더를 통해서 넘어오게 되는 역사의 패권이 넘어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번 주 우리가 읽은 말씀 여호수아서는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에요. 전쟁 이야기예요. 계속해서 전쟁하고 또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반복되어져 설명하고 있죠. 어떻게 보면 정말 겨자씨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고 힘도 없는 민족 아니었는가요? 정말 보잘것없는 민족, 그 이스라엘,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니까 그 겨자씨 같은 민족이 천하무적이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여호수아서예요. 그것은 마치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거다, 내가 하는 거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는 읽으면서 순간순간 만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특별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2가지로만 요약해서 집중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나님보다 앞서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행하면 반드시 우리는 실패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우리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14절 말씀 같이 한번 합독하시죠. 9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무리가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아멘.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며 들어가는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죠. 여러분, 이것은 넓게 본다면 천국을 향해서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성경과 우리의 삶이 분리된 게 아니라 이 여호수아의 삶의 여정이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들의 삶의 여정을 보여주고 있다고 보시면 더 가깝게 와닿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는데도 그들은 난공불락의 성 여리고성을 만났죠. 그 여리고성의 전투에서 그들은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그 무시무시한 성을 정복하는데 전사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게 됐죠? 그들은요, 한 것이 없어요. 그냥 그 성전을, 그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만 돌고 온 거예요. 6일 동안. 다른 거 한 것이 아니라 그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만 돌고 왔고, 마지막 7째 날에는요, 7바퀴를 돌고 말씀하신 대로 큰 소리로 외친 거예요. 그거밖에 한 게 없거든요. 그런데 그 여리고성이 무너져 버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번 그 현장에 있었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아니, 이게 정말 믿겨지는 일입니까? 그렇게 난공불락의 성이 실제적으로 그들 앞에서 무너져 내린 거예요.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흥분과 기쁨, 감동, 우리가 주체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들은 모두가
그 사실을 경험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겠죠. 뭘 고백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자신들이 한 게 없으니까 그대로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의 이스라엘의 백성의 모습은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소판으로 보는 게 맞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축소판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고 계시는 게 성경 말씀이에요. 그들의 목적지가 가나안 땅이었다면 우리의 목적지는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죠. 여러분, 그들의 인생의 여정에 요단강이 있고 여리고성이 있었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도 크고 작은 여리고와 같은 장애물들이 얼마나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존재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것을 맞닥뜨리며 지금도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그 여리고성 앞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을 온전히 내려놓잖아요. 그리고 그들이 택한 방법은 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 하나님의 방법을 택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더라는 거잖아요.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그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지금 우리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하나님의 방식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하시겠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의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여리고성과 같은 장벽 속에서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이제는 제발 자신의 지혜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아보라는 거예요. 그냥 한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한번 신뢰해보라는 거죠. 하나님을 한번 믿어보고 전진해보라는 거죠. 하나님께 한번 딱 달라붙어 있어보라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의 홍해바다 앞에서 봤죠.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뭐라고 선포합니까? 정말 앞에는 홍해바다가 있죠. 뒤에는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죠. 앞으로도 못 가고 뒤로도 못 가는 진퇴양난의 상황에서 도대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절망 자체 아니에요? 그 상황 속에서 모세가 어떻게 고백하고 있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앞으로도 가지 못하고 뒤로 가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두 손 들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싸울게. 내가 그 문제를 해결해 줄게. 그 능력을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인생의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이 말씀이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간섭하시고 일하고 싶어 하신다는 뜻이죠. 그런데 왜 자꾸 아직도 나는 할 수 있다고,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내 힘이 남아있다고 자꾸만 버팅기고 있냐는 거죠. 한번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 나아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린아이처럼 의지해보라는 거죠. 두 손 들고 그분의 이름을 부르라는 거 아니에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해결해주세요. 하나님이 그 음성 듣고 싶어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한번 새벽 예배도 드려보시고 금식도 한번 해보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내 인생의 고난 가운데서, 내 인생에 풀리지 않는 문제들 가운데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낙심하지 말고 끝까지 한번 믿음으로 전진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고 나서 하나님은 반드시 일하십니다. 그러고 나면 우리가 어떤 고백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해서 울려 퍼져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일어나지 않으면 제가 너무나 많이 봤습니다. 많은 분들이 여기까지는 잘해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새벽 예배도 나오고 부르짖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너무나 많이 봤어요. 근데 그 다음에 넘어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더라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이 하시옵소서, 그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또 그냥 망각해버리고요. 내가 한 것처럼, 자신이 잘난 것처럼 교만해져 가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 일을 반복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지에서 담맘이라는 지역을 다녀오는데 모래사막에 차가 한 번 빠진 적이 있었어요. 설상가상으로 해가 질 무렵이었습니다. 어둠이 다가오죠. 여러분, 거기서 제가 나올 수 있는 길이 뭘까요? 정말 악셀레타를 밟아보고 천천히도 해보고 좀 당겨도 보고 하면 할수록 헛바퀴만 자꾸만 더 세게 돌면서 점점 더 깊이 빠져들더라고요. 그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까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이 뭐죠? 저는 차에서 내려야 되는 거예요. 거기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외부에서 큰 차가 와서 그것을 끌어내 주지 않으면 그 상황에서는 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에게 외부의 힘이 있잖아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세요. 여러분, 주님한테까지 자존심 내세우지 말라는 거죠. 그냥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주님 도와주세요. 겸손하게 진실하게 그분 앞에 엎드리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그 이후에 아이성도 무너졌어요. 그러니 그것이 그 당시에 그 인근 지역의 가나안 지역의 국가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 인근 국가에 있는 나라들이 다 두려워 떨어요. 공포에 떨고 있어요. 이제 다음은 자신들의 차례가 될 거라는 것을 너무나 그들은 잘 알고 있었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그 인근 국가 중에 부족 중에 나라 중에 하나가 휘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이러다가 자신들도 큰일 나겠다 싶어서 전략을 짠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죽음의 위기에서 우리 종족이 멸하게 생겼는데 여기서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까? 그들이 그래서 생각해낸 게 오늘이 우리가 읽은 말씀이에요. 우리가 읽은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거든요. 사실 이 휘이 부족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인근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거짓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위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먼 나라에서 온 사신들처럼 꾸몄어요.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에 찾아와서 그들은 누가 봐도 속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럴싸하게 거짓말로 이스라엘과 화평조약을 맺습니다. 그것도요, 뭐 동등한 관계의 조약이 아니라 우리를 제발 종으로 써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제발 우리 민족을 멸하지 말아달라는 거예요. 우리를 종으로 쓰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일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대신에 당신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우리를 멸하지 말아달라고 그렇게 협약을 맺어달라고 온 거라니까요.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세상이 우리보다 더 지혜롭고 더 자신들의 시리타산에 빠질 수밖에 없구나. 참 지혜롭구나라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이 그렇게 어리숙하지 않다라는 거죠. 정말 그 어떠한 감언이설로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도 하여금 결국 올무에 빠지게 만들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게 세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교회 좀 안 나가면 어때? 뭐 꼭 교회만 나가야만 돼? 요즘 인터넷 발달했잖아. 무슨 교회 가서 예배를 드려야만 진짜 예배야?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속삭이는 거죠. 가족끼리 여행도 가고 가족끼리 뭐 골프도 치고 뭐 이러면서 지금 인생을 즐겨야지 뭐하러 그렇게 매주 주일 성수를 할 필요가 있어. 자꾸만 우리 주위의 삶을 통해서 유혹으로 다가오죠. 물론 우리는 거기에 넘어가지 않지만요. 여러분, 이게 세상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도 사실은 거기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아니,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됐잖아요. 근데 그걸 어떻게 해요? 아담, 너도 먹어봐. 먹어보니까 좋던데? 그러니까 또 먹잖아요. 눈이 밝아지잖아요. 그러면 자신들이 하나님같이 된다는 그 말에 그냥 넘어가 버리고 마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엇을 잘못했지요? 그들이 잘못한 게 무엇일까? 그것이 오늘 이 답변에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성경 기자는요, 오늘 이 14절 말씀을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14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여러분, 그 히브 부족들이 찾아와서 화평조약을 맺을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들이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게 맞는 걸까요? 그렇게 물어보지 아니하고 그냥 묻지 않고 그들이 행했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신본주의와 인본주의가 나누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어떻게 들려주십니까? 아니, 도대체 이들이 뭘 잘못했냐? 이스라엘 백성이 뭘 잘못했는가라는 생각이 든다면 내 삶이 지금 인본주의의 삶을 살고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런데 반대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아, 맞아, 이스라엘 백성이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그런 분들은 신본주의의 삶을 살고 계실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어떻게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자기 생각과 자기 뜻대로 할까? 나는 이것이 옳지 않은 것 같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하고 엎드리는 게 먼저다. 이런 생각이 드신다면 그건 신본주의의 삶을 살 가능성이 높은 거죠.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스라엘,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백성,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백성, 그래서 그렇게 선택되어진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 시간에 그리스도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은 내가 되고 싶어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겠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겠다는 의미로 우리를 선택해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세상은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고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했잖아요. 그리고 자신들의 규칙과 자신들의 규율을 다 만들어 놓았어요. 그리고 그것을 법으로, 규범으로 정해서 옳고 그름의 판단자가 이미 세상 자신들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러니 그 속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더 이상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아요. 이 세상은. 하나님은 오히려 더 거추장스럽기만 한 거죠. 여러분, 지금 그렇게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가 역사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상의 역사의 주인공은 당연히 힘을 가진 사람들, 자신들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쉬운 예를 들어볼까요? 세상법은요, 사람을 죽이면 그것을 뭐라 그러죠? 살인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우리도 그런 것을 보면 다 같이 분노하면서 그런 놈들은 형벌을 받아 마땅하다고 다 같이 인정하고 공분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성경의 기준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한테 성질만 조금 냈어도, 바보라 그랬어도, 멍청이라고 말해도 이미 살인한 거래요. 여러분, 한 주간에 얼마나 많이 살인하셨어요? 성경으로 보면 다른 사람을 미워만 해도, 증오만 해도 살인한 거래요. 이게 성경의 기준이에요. 얼마나 우리가 살인을 많이 하고 살았나요? 여러분,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가능한 거래요. 세상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은 내 마음의 가늠만 해도, 내 마음의 음욕만 품어도 그래도 가능한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공부를 보면 내 마음에 탐심만 가졌어도, 얼마나 탐심을 우리가 많이 가져요. 남을 부러워합니까? 그것만 가졌어도 이미 도둑질한 거래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보니까 걸리지 않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공분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하여 공분하면서 막 분노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나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성경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의 심판이래요.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행하면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속에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도토리 키 제거하고 있는 이 역사를 바라보면서, 아니,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그 속에서 일희일비할 수가 있냐는 거죠. 같이 묻혀있을 수가 있냐는 거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은요, 세상의 방식으로 사회 참여를 하고 사회 정의를 외치고 사회 개혁을 이루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요, 예수로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우는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촛불은
우리는 촛불을 들더라도 그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드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제가 80년대 운동권 시절에 대학교를 다녔잖아요. 그들이 운동권 나갈 때 제가 제일 힘들었던 거는 돼지 머리를 세워놓고 거기에 돈을 꽂고 거기에 절을 하고 사회 참여를 나아가더라고요. 저는 그것이 용납이 되질 않았습니다. 그 방식은 아니잖아요. 뭐 돼지 머리에 돈 꽂고 그렇게 하는 게 그들 지켜주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이라는 소망의 촛불을 들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것이죠. 예수님의 촛불을 두고 세상을 밝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억울함을 당해도, 누명을 당해도, 손해를 보고 피해를 당해도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힘들어도 다시 그 길을 오해를 받아도 끝까지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 이 시대의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그리스도라는 이름이 아무에게나 주어진 것이 아니잖아요. 바로 이 십자가, 이 사순절 기간이지만 이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가진 자만이 누리는 이름,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자꾸만 잃어버리니까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지닌 자들이니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방식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근데 그것은 너무나 단순하고 사실은 너무나 쉬운 거예요. 그게 뭡니까? 어떻게 하여야 할지, 문제와 고난과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여야 할지 하나님께 물어보며 사는 삶, 이게 해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물어보며 사는 사람, 나의 삶의 문제와 상황 속에서 언제나 먼저 하나님 앞에 물어보며 사는 사람, 여러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께 기도하며 사는 사람, 주님께 예배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여러분, 이번 4월 첫 주에 오늘 광고도 했지만 저희가 처음으로 특별 새벽기도 고난주간 특세를 합니다. 저는 정말 많은 분들이 우선순위에 뒀으면 좋겠어요. 동참하셨으면 좋겠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기도하는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이죠. 기도하는 교회는 망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가정은요, 무너질 수가 없어요. 기도하는 나라, 기도하는 사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소망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게 시작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무 거창하게 대단하게 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어떤 문제와 상황이 있습니까? 그냥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 열려져 있는 것, 그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기도고 그게 예배잖아요. 이제 코로나도 열렸는데 더 이상 핑계댈 수가 없잖아요. 코로나도 풀려졌는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데 누가 우리를 뭐 감옥에 가둡니까? 하지 못하게 합니까? 이제는 언제든지 시간 되면 들어와서 기도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주님 중심의 삶을 사는 것을 하나님이 보고 싶어 하시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것이 뭐라고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이상 그렇게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을 살지 아니하면 오늘 본문이 뭘 말하고 있어요? 결국 문제가 터진다는 거예요. 그렇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본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힘의 부족과 화친 조약을 맺지요. 여러분, 근데 그게 왜 잘못됐다고요? 왜냐하면 그 땅 거민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다 멸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땅 주민과 화친을 맺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그 땅 거민들을 다 멸하라고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은 잔인해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사랑이 없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조차도 바로 우리 때문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을 죽이고 진멸하고 화친하지 않는 그 이유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다라는 거죠. 여러분, 사람은 자꾸 자신을 너무나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그런 분들 많이 만나보셨죠. 나는 절대로 안 변한다. 나는 정말 신뢰 안 맞는 사람이다. 나는 믿어라. 근데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우리에게 피치 못할 사정들이 발생하면 결국 변하는 것이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에 그 믿었던 사람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배신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게 사람의 원리 그런 거예요. 너무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죠.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뭐라고 말해?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그런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돈 거래하는 게 아니에요. 차라리 돈을 그냥 도와주세요. 힘들고 어려운 분이 부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역량에서 도와주는 거지, 그걸 뭐 돈 거래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사람은 변할 수밖에 없어요. 환경이 어려워 자기가 죽게 생겼는데 안 변하겠습니까? 여러분, 왜 그딴 고민을 다 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려고 그러냐면 죄에 대한 부분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미 그들이 들어간 그 땅은요, 가나안 땅은 모든 우상의 집결지였어요. 그들의 문화, 그들의 뿌리가 모두 다 우상으로 이루어져 있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곳에 그들이 들어가서 당연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죄에 묻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죄는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돼요. 죄는 동정심을 가지고 바라보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죄는 반드시 모두를 오염시키게 되어 있어요. 죄는요,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절대로 자기에게 끝나지 않습니다.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거기에 물들어 버릴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기 전에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과 화친을 맺지 말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절대로 섬기지 말라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시고 또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이 그 우상들이 있는 한, 그것을 보는 한, 그들과 함께 사는 한 그것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죄에 대해서만큼은 잔인하기만큼 냉정하게 말씀하신 거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자비하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이것을 모르니까 자꾸 자유주의 신학자들, 해방 신학자들이 이렇게 공격하고 하나님이 무슨 이렇게 잔인할 수가 있냐. 하나님은 사랑이 없다라고 이렇게 또 그들이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쉬운 예를 들면요. 왜 제가 동성애와 세습을 그렇게 반대할까요? 특별히 동성애를 보세요. 여러분, 저도 인간적으로 그들을 보면요, 사랑합니다. 그들의 입장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면 그렇겠어요. 근데 그것은 일종의 병과도 같은 거예요. 병과도 같은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가 100% 믿고 따르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명명백백하게 동성애는 죄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미워하고 분리시키라는 것이 아니죠.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우리가 쉽게 인도해야 되는 거죠. 그것을 뭐 소수의 인권이 이러면서 그들을 존중함으로 그 죄를 더 영향을 퍼지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저는 지금도 100% 믿습니다. 십자가의 보혈이 임하면, 그들에게 십자가의 능력이 임하면 그들은 살아납니다. 치료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역사하십니다. 그게 보혈의 능력이요. 여러분, 그렇게 돌아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런 분들의 간증이 얼마나 많은데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지 아니할 때 평탄하시기를 절대로 기대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시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는 반드시 그 문제가 어떤 모양으로든 터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데 더 잘 된다, 더 평탄하게 여겨진다, 그러면요 오히려 더 두려워하셔야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사생아가 아닌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지는 않았는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지 다시 한번 자신의 신앙을 점검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을 최우선 순위로 행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최종 결론은 오직 말씀이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의 원리의 최종 결론이 뭐라고요? 오직 말씀이다. 오늘 본문 갈필하시고 한 장만 넘기면 10장이 있죠. 오늘 여호수아서 10장 8절 말씀. 오늘 양이 너무 많아서 다 읽지 못했습니다. 10장 8절 말씀. 여호수아에게 임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0장 8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은 결국 희위 족속과의 화친으로 인해서 문제가 터진 거예요. 그 인근 국가들이 희위 족속이 자신들을 배신한 것을 보고 이스라엘과 평화 조약을 맺은 것을 보고 더 두려웠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그 방법을 모색하다가 이대로 멸망당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근 국가들이 택한 방법이 연합공격이었어요. 그래서 작은 소수의 부족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군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앉아서 당할 수가 없으니까 먼저 공격을 하려고 지금 총집결을 한 거예요. 바로 기브온이라는 곳에. 여러분, 요즘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너무 쉽게 이해되지 않습니까? 뭐 미국과 중국과 유럽과 일본 그 연합들을 보면서 참 실감하게 되지 않습니까? 정말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묶었다, 풀었다, 그렇게 서로 공조하고 또 탈퇴하고 또 그렇게 제재를 가하고 또 다른 전쟁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 특징이 뭡니까? 연합이에요, 연합. 왜 그렇죠? 같이 뭉쳐야 힘이 있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렇게 이루어진 거예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방식을 어기게 되자 더 큰 연합 세력, 더 큰 골리앗이 그들에게 찾아오는 거예요. 더 큰 여리고성이 그들에게 찾아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는 이름, 그 위대한 이름을 가진 순간부터 우리의 삶에는 끊임없는 크고 작은 연합 세력들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합 세력이 사실은 너무나 강해요. 정말 그걸 보고 있으면 두렵고 떨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실제적이에요. 우리로 낙심케 할 수 있어요. 우리로 약하게 만들 수 있다니까요. 우리로 불평하고 원망하게 만들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해 보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그 해답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가 읽은 본문이죠. 무엇입니까? 오직 말씀. 솔라 스크립트라. 한번 따라해 보시죠.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말씀. 오직 말씀으로 승부를 걸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이 기본 전투를 앞두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읽은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다라는 것을 지금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요, 지금도 자기가 직통계시를 받는다고 뭐 예언한다고 이 말한 신사도 운동을 하는 사람들이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뭐 직통계시가 임해서 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다 거짓이에요. 그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또 여러분, 예수님 팔아먹는 점쟁이들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돈을 가지고 무슨 점쟁이들 찾아가갖고 운세를 따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을 지금 일어나고 있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는 이 계시된 신구약 성경 66권이 이미 완성돼서 주어졌어요. 충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거예요. 더 이상 그 어떤 것도 이 말씀 외에는 첨가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2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 이미 완벽하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미 완벽하게 우리에게 주어졌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지니고 사는 거예요. 근데 무슨 뭐 직통계시가 더 필요해요? 뭐 더 무엇을 알겠다고 다른 걸 찾아가냐는 거죠. 말씀이 있는데.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언제나 그래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Back to the Bible. 우리는 언제나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의 전통과 교회의 법이 강해도,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여기서 오늘 여러분 이제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지 마십시오. 신사참배를 하세요. 만약에 제가 그렇게 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법적으로 정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면, 어디 성경에 신사참배를 하라고 그랬어요? 어디 성경에 뭐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어요?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법이 아니라 아무리 강해도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우위에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사실은 매일매일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교회는 새로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안 그러면 고이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래야 돼. 뭐 너희 교회는 저래야 돼.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이 뭡니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다. 이 말이 뭐예요? 이미 승리한 싸움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싸움다라는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면서 이미 너에게 넘겨줬어. 그 말이 뭐예요? 끝났다는 거 아니에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곧 성취요 완성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간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다는 것은 곧 성취고 완성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아있죠. 뭐예요? 마라나타, 주님 다시 오시는 재림. 그거 한 가지만 남아있지만 그것도 이루어질 것임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은 그 순간 이미 다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육체의 몸을 입기 때문에 시간이라고 하는 과정을 겪으면서 직접 맛보고 체험하고 경험하며 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막상 현실에 보이는 적들을 보세요. 긴장이 되잖아요. 두렵잖아요. 무섭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뭘 붙잡으라고 이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이게 무슨 장난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막 두렵고 떨리고 공포가 느껴지기 때문에 우리 힘으로 못 이길 걸 아시니까 하나님이 뭘 주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이 말씀 붙잡으면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여호수아에게 말씀으로 확증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 알고 보니까 눈에 보이는 적과의 싸움이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순간 얼마나 작동하느냐에 달려있다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릴까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와 상황과 현실이 아니라 사실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그 순간 어떻게 작동하느냐, 역사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가 다르게 보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위대한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머뭇거리고 있냐는 거죠. 두려워 떨고 있냐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골리앗 앞에서의 이스라엘 모습 아니었나요?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수많은 전쟁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잖아요. 승리케 하셨잖아요. 말씀해 주셨잖아요. 경험했잖아요. 그런데 또 골리앗이 나타나니까 그 앞에서 다 두려워 떨고 있어요. 이게 현실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렇습니까? 아니잖아요. 한 소년, 전쟁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한 소년이 그 골리앗을 향하여 뛰고 있습니다. 그만 달랐죠. 뭐가 달랐습니까? 그 다윗의 속에는 뭐가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새겼던 거예요. 그가 믿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는 전쟁을 경험하고 승리를 경험한 것도 아닌데 그 말씀을 붙잡고 뛰고 있었던 것이죠. 그게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만 다윗의 물맷돌에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있어요. 많은 분들이 물맷돌을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쓰셨다.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였고 다윗의 물맷돌은 재능은 그 다음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순서를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준비된 사람에게 그가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활용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만 책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거꾸로 되니까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오직 말씀이 해답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래서 확신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연합 공격이 어떠한 모습으로 닥쳐와도 여러분이 오직 말씀으로 승부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은 이미 승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 승리를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오직 말씀으로 인생의 문제에 대처하심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어봅니다. 여러분, 고대 그리스의 훈련장에는 그 무사들의 경기 모습을 그린 그림이 많이 걸려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 그림 밑에는 이런 문구가 적혀 있었다는 거죠.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주목하라, 모방하라, 반복하라. 여러분,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말씀대로 오직 예수님께만 주목해야 되겠죠? 그분보다 절대로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오직 말씀만 모방하면 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예배와 기도를
반복하는 거예요. 주님만 주목하고 말씀만 모방하고 예배와 기도만 반복할 때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목도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이 여리고성과 같은 이 요단강과 같은 하나님 그런 상황 속에서 골리앗과 같은 문제들 속에서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그 문제에 빠져들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야 할 시기에 움츠러들고 두려워 떨고 피하고 있지는 않았는지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예배함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을 붙잡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한 분 한 분을 만나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